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몰랐대요. 그럴 수 있겠죠. 새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금 이렇게 좀 챙기고, 그래서 차를 몰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올라오는 언덕 있잖아요. 그 언덕을 쭉 올라가다가 옆에서 차가 한 대가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딱 밟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두 차가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차가 서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한 하나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혹시 쓰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마스크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할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 더 풍성한 삶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고 하는 이 프로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의 한복 명장이라고 하는 박술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께서는 그 방탄소년단, 그 BTS 이들의 한복을 지어주셨던 분이시고, 또 뭐 전지현, 그리고 야구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심지어 미국의 그 유명한 브리트니스 이 가수가 이분의 한복을 보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 한복을 사려고 미국에서 집 날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복은 그냥 보통 한 350만 원 이 정도 한다 얘기하면 그렇게 안 비싸죠.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대충 그냥 한 10개월 할부로 그냥 그러면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한복을 만드는데 걸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평생의 삶 속에서 3명의 스승을 자기는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스승은 자기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자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잘했다 칭찬해주는 이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스승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스승은 가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자기의 스승 삼아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청담동에 한 320평 건물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 이제는 가난하지 않죠.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올 때 가난이 자기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스승은 누구였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예전에는 이제 기성예비라고 하는 거를 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기성예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학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그분의 집까지 40분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에게 학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 딸은 똑똑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런
담임 선생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순려라고 하는 이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명의 스승, 특히 세 번째 이 담임 선생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이 프로에 나와서 자그마치 55년 만에 이 선생님을 찾으러 나가는 거였습니다. 만났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네. 이 선생님의 연세가 86살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총명하시고 그 옛날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의 조그만한 이 사랑과 헌신 앞에 이분이 평생의 그 은혜라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로 다 영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분도 요구에 예외되시는 분 없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못 박히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수치와 그 고통 앞에 절규하면서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지셨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외가로는 3대 또 친가로는 4대의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쁜 짓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나쁜 짓이라는 거는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500원을 주시면 그걸 오락실에 가가지고 돈을 바꿔서 한 판만 하고 한 판 하면은 50원이었거든 그때. 450원을 이렇게 헌금했던. 근데 그게 너무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혹시 선생님이 넌 늘 500원 헌금하던데 오늘은 왜 450원이니? 너네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니?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조마조마했던.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기도시키면 저는 5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요? 너무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뭘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눈만 번뜩번뜩 뜨고 열심히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쳐다보면서 야 쟤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에게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죄를 고백할 게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예수님께 죄송했던 그 감격이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모두 다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자녀들이라라는 것은 우리들을,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 이런 것이죠.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음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계신 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무슨 권세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 왜 안 보시죠? 예.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 어떤 학교, 어떤 병원, 어떤 정부의 기관들, 그 기관들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귀를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그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넓은 길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 가면서 예수님 왜 이리 안 나오시죠? 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만납니다. 길에 대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이게 자기 밭을 메고 있었어요. 메고 있는데 한 선비가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말을 겁니다. 아니 선비님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선비가 대답하기를 저 지금 한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날도 더우니 여기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한양에 가야 되니까 잠시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농부를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이 선비를 보고서 농부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아니 선비님, 그런데 그 길로 가면 한양을 못 가요. 한양의 반대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바삐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 한양이 나올 건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선비 똑똑합니까? 멍청한 겁니까? 멍청한 것이죠. 이 선비는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가고
내가 한양을 목표로 하고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언젠가 한양 나오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한양과 점점 더 멀어질 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넓은 길을 가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다. 너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이어로 남자만 5명의 사람, 5명이 아니죠.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AD 30년 경입니다. AD 30년. 우리 지금이야 새끼밥 다 드시죠? 다 드시고 또 뭐 드세요? 사이사이에 또 간식 드시잖아요. 그래서 돈 내서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돈 내서 뭐예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놈의 살 빼야지 이러면서 또 다이어트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새끼밥 두 번의 간식을 다 먹지만 AD 30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 배 부르게 먹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더 이상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나 남은 거예요? 12바구니나 남았다. 이게 배가 고팠다면 이 사람들은 12바구니 씹어 먹을 사람들이었었는데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12바구니 음식이 가득 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똑같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리가 또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진짜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임금 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게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뭘 말씀하냐면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목숨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누구를 위할 때 제대로 된 삶입니까? 예수님을 위할 때 제대로 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소유,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평안함, 이 정도는 사람들에게부터 칭찬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인정의 욕구,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노년의 인생에 결국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모습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멸하는 일에 너희의 삶을 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 모이기를 더 힘쓰는 것을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방언을 하셨어요. 방언을 하시는데 제가 방언을 통역을 해드리면서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냐면 이분이 자라오면서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나를 좀 돌봐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요? 라고 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방언을 통변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너가 자라오면서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고, 또 너가 외로움 속에서 밤마다 몸부림칠 때 누구 하나 너에게 따뜻한 손길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가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그때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그때도 너가 알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내 품에 너를 안고 있었단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왜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건 그냥 단지 교회에 한번 참석하고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 좀 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지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 그거는 목회자만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마귀를 멸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곳이다.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성행하고 있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곳이 다 상담 치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 치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 치료는 무엇을 건들 수 없냐면 영의 것을 건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온전한 치유는 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포로로 잡혀있지요.
약물의 포로로 잡혀 있지요. 게임의 포로로, 또 사람들의 관계 중독의 포로로 잡혀 있고, 또 담배의 포로로 잡혀 있고, 수많은, 심지어 요즘은 무엇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핸드폰에 한 하루 4시간 평균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잠자기 전에도 그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이 얼굴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만 경험하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경험 안 하셔요? 평균 4시간 핸드폰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 있는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이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갇혀 있잖아요. 마음이 갇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는 살 수 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과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 아닌가요? 좁은 집에서는 살 수 있는데 속 좁은 사람과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마귀를 멸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의 자기 십자가였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믿어서 천국 가고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남을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내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임종의 때에 또 다른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둘러서서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일 때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들을 남기는 이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인생의 그 열매들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